우리도 함께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면서 7월 둘째 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수요 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교만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 주님의 뜻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게 하시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 시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속히 회복되어서 주님 전에 마음 놓고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슬기롭게 지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혼 구원에 힘쓰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북한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통곡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정동의 21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을 일일이 주관하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실한 주의 종이 세워지기를 우리 모두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승준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수요일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은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는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서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정동의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4단계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첫 번째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강을 건너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첫 성, 처음 만나게 되는 여리고 성을 좀 가서 정탐하고 오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의 내용을 듣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서 그걸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리고 성은요, 요단강 하구에 있는 평야 지역에 있는 아주 강력한 그 성을 가진 성읍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성읍들 중에 이 여리고 성만큼 강력하고 단단한 성벽을 가진 성읍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여리고 성은 요단강이 흘러서 마지막 사해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요단강의 하구에 있는 지역이었고 거기는 평야 지역이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출도 많았고 풍요로운 지역이었고 성서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도 이 시기에 기원전 한 1300년경쯤 되는데 이 시기에 이 여리고 성에는 대략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여리고 성을 제외한 다른 성들은 바로 이어서 시작하는 여리고 그 평지를 지나면 바로 시작되는 구릉이 있는데요. 그 구릉을 Great Rift Valley라고 부르는데 산지입니다. 이렇게 구릉이 있고 분지가 있고 그래서 그곳이 점점 해발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 해발 780m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성읍이죠. 그러니까 많은 성들은 산지에 있었고 이 여리고 성은 평야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 여리고라는 이 성읍에는 소출도 많고 풍요로웠지만 상대적으로 산지에 있는 성읍들, 산지에 있는 도시국가들은 반대로 그렇게 풍요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 성은 이 산지에 있는 많은 성들로부터 꽤 많은 침략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였고요. 또 이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옆에 성읍을 공격해서 거기에 음식과 먹을 것과 또 노예들을 잡아다가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은 꽤 많은 침략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 성벽이 있던 그 벽을 파서 그곳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를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꽤 많은 침략을 당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성벽에다가 나무를 쌓고 불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들이 흙벽돌로 이 성벽을 쌓기 때문에 고온의 불을 거기다 놓으면은 이 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특이하게도 흙벽돌로 세운 성벽이 아니라 큰 돌을 쌓아서 세운 그런 성벽이고 그 성벽 밑에는 수많은 제들이 지층을 이루고 있어서 이 제들을 통해서 이 성이 꽤 많은 전쟁을 치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날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수많은 침략을 당했다, 많은 전쟁을 치렀다 라는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 성에는 인구도 대략 1000명이 넘는 큰 성읍이었습니다마는 수많은 전쟁을 치른 만큼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대가 이미 조직되어 있을 것이고, 이 군대는 많은 전쟁의 경험과 또 그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조직화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도 있고 아주 단단한 성벽도 있고 또 잘 조직화된 군대 조직과 그런 인구가 모여있던 크고 강력한 성읍,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피해가고 싶은, 혹은 나중에 만나고 싶은 그런 성읍인데, 그 성읍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성읍이고, 그 성읍을 이제 함락시켜야 되는 그러한 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 성읍을 알고자 하여서 2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 성에 들여보내서 그곳을 좀 알아오게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그 모든 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그것을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보고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가나안에 갈 수 없다. 가나안에는 막 하는 사람들이 있고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군대는 강력하였고 그곳에는 참으로 많은, 정말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었으나 그곳에 거주하는 토착민들은 강력하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대답을 한 10명의 대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이 요단에 도착했는데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오직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죠.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 일이 분명히 생각이 났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결단을 하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요. 이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2장,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속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당신의 일에, 당신의 계획 속에 어떠한 사람을 부르시고 어떠한 사람을 택하셔서 쓰는지 먼저 여호수아와 라합이라는 인물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정탐꾼 2를 여리고로 들여보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곳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였고, 그곳이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졌고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그것을 공격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알고자 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꾼이라는 이 단어 속에 알게 모르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혹시 저들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면 어떡하지? 이 여리고성이 너무 강력하고 그 안에 군대가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저 여리고를 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여호수아라면 그러면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의외로 간단하게 쉽게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시키신 일이고 맡기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지도자로 선택하면서 여호수아 1장에 그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1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지금 이 여호수아가 저 앞에 강력한 여리고성을 두고 마음에 근심 걱정을 하면서 도대체 저 성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저 성을 어떻게 하면 함락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그의 그 고민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바로 이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더 이상 여호수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 일로 인해서 걱정 근심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니까 그저 내가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강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아무거나 막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라는 이 마음으로 해야지 내 마음에 즐겁고 내 마음에 기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막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도자로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죠. 그러니까요, 이 여호수아 1장의 약속을 마음에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탐꾼을 보내면서도 전혀 그 마음에 트라우마나 또는 걱정이나 근심이 생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가서 무엇을 보고 어떠한 보고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 저들에게 볼 것을 보여주시고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판단할 것을 판단하게 하셔서 나와 이 민족으로 하여금 저 여리고성을 치는 침에 있어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이미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두 사람이 가서 분명히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 와서 알려줄 것이고 그들의 보고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요단을 건너서 저 여리고성을 칠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저 성을 함락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강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인간적인 마음에 걱정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은
인간적인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에 확신에 차 있다라는 것을,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정동의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진실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라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라합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기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몸을 파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원전 1300년 전경 이 여리고라는 동네 또는 가나안이라는 곳은 문명적으로 그리 발달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성으로 기생이다 혹은 몸을 파는 사람이다라고 지목받는다라는 것은 그 의미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이 몸을 파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마치 몸을 파는 사람들과 같이 굉장히 천대받고 비천한 그런 사회의 어떤 계급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원전 1300년 전경은 어떤 화폐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던 그런 시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고도화로 문명화된 사회가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시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때는 남성들 혹은 힘을 가진 사람들, 군인들,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여성들을 천대하고 막대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 마음의 추측에는 아주 여성 중에서도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이 되어서 누구나 어떤 남자든지 함부로 막대하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하던 일은 누구나 다 그 집에 가서 뭐 밥을 사 먹든지 어떤 음료를 사 먹든지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함부로 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직업의 사람이고 어떠한 사회적 지위와 계급을 가진 사람인지는 중요치 않지만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천대받고 비천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탐꾼이 그들의 집에 가서 유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집이 단순히 개인집이 아니라 무언가 사람들을 받고 그들을 재워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던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신이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정탐꾼으로 왔는데 무엇을 보고 들어갔나요? 그들이 이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탄탄한지, 그 높이가 얼마인지, 그 성벽을 지키는 군대가 몇 미터 간격으로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는지, 또 군대가 들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지 이런 건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우습게도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이 들통나 버립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그들을 잡기 위해서 라합의 집으로 군대를 보내요. 정탐꾼이 갔는데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신분이 들통나고 노출되어 버립니다. 뭘 볼 수도 없었고 어떤 상황들을 파악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들은 라합이 아니었더라면 잡혀갈 것이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의 도움으로 그들의 생명을 건졌고 그들은 겨우 숨어 있다가 라합이 내려주는 밧줄을 타고 성벽 밖으로 나와서 산에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요. 본 것도 없고 파악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라합의 집에 있는 동안에 들은 것 하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이미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놀랍고 중요한 이 사실을 이 두 사람이 듣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의 보고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러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 이 여인이 하는 일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또는 어떤 경제적으로나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우를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여인의 집이 성벽에 있어요. 성벽에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의 공격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당하고 어떤 위험을 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에 산다라는 의미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공동체 안에서 별 쓸모없는, 별로 중요치 않은 하찮은 존재와 같이 여김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것을 내가 아노라. 이미 이 견고한 성 여리고성,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그 안에, 그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된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고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들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쟁은 칼에 또는 무기에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에 그 안내하는, 우리를 안내해 주었던 이스라엘 현지 가이드와 제가 이제 우연히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1차 중동전쟁, 제2차 중동전쟁, 제3차 중동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르단이라는 국가에서 군대가 총을 들고 산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무기가 제대로 없었대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낫을 들고 가고 또 농기구를 들고 아무튼 그걸로 총칼을 이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황당한 무기들을 들고 그들과 맞서 싸웠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1차 중동전쟁,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이 중동전쟁을 치르면서 자기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그것을 이겨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서 사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무기를 사서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리고 성이라는 곳은 정말 강력한 성이었고 잘 조직화된 군대, 또 전쟁의 경험이 많은 베테랑 군인들이 가득 찬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겉모습은 강력한 군대요, 잘 조직화된 군대요, 정말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돌을 쌓아 올린 성벽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녹아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곳을 치러 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 라합이라는 사람, 저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여인은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이 작은 한 조각인 이 여인의 필요성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는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신분 고하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따라올 것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런 사람이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배할까. 그러한 사람들과 저 자신을 스스로 비교해 보자면 정말 메뚜기 떼와 같고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신분이 미천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지지만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라합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정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판단,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진 그 무엇, 세상적인 그 무엇,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라합과 같이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들을 쓰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도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 선택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곳을 침략하러 들어올 때에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다. 저는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말로 제 귀에 들렸습니다. 이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말 필요한 것은 못 보았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꾼을 만났고 그녀의 도움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칠 마음의 준비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녀와 그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코로나가 4단계까지 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언제 내가 혹은 내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될지 정말 알 수 없고 어디를 가든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쓰시는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육신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보고 정탐꾼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을 보고 정탐꾼인지 알았을 그때에 이들을 환대하고 이들을 숨겨주고 이들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은 라합뿐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정탐꾼인 것을 안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일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인간의 일인지, 내가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거부하고 물러서야 될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방법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 외에는 이 분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고 계시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했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발 부탁인데 내게 무릎 꿇고 기도 좀 해라. 제가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확 떠오르면서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하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충분한 것인지는 그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충분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하고 늘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묻기보다 앞서는 우리들이 늘 우리가 깨어서 또 기억하고 또 우리를 스스로 훈련시키고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고자 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또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놀라운 이 일을 계획해낼 수 있어. 자, 봐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다 되고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미련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은 혀로 다른 사람들을 미련하게 합니다. 어리석은 머리, 아주 이 미련한 머리로 계획을 짜고 그 일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움직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의 문을 열고 그 부르심을 기다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라합은 이후에 유다족 속에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여러분, 살몬은 누군지 잘 몰라도 보아스는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고요, 또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아주 귀한 인물이 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 그가 기생이었는지 아닌지, 몸을 파는 여자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그 여리고 성 안에서 별로 대접도 못 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누구나 함부로 대하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이후에는 정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지식, 내 경험,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앞세워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고 그 힘든 게 점점 커지고 어려워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선지자의 삶, 예언자의 삶은 결코 명예로운 삶도, 평화로운 삶도, 부유한 삶도, 넉넉한 삶도, 평안한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하고 전하라 하는 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 예언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실고 그 생각을 하시며 사람을 고르시려고 할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하루를 보내고 또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에, 내가 주님의 계획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거기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사람, 이 땅에서 그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이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입니다. 그 삶이 평안해질 것이며 그 삶이 주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즐겁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찬양과 고백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정동의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정동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 또 하나님의 쓰심에 부름받고 그 안에 속하여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다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오랜 시간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가장 작은 한 여인을 들어 그 일을 이루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부름받은 소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정동제일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의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알게 하시고 또 무엇을 행해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을 주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서는 믿음의 모든 일꾼들과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 코로나가 큰 어려움을 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선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정동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